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제52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답. 나는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것이며 나와 그의 택한 모든 백성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동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이 벌써 6개월째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편의대로 드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로 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세상이 안정되고 다시 우리가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김만기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또 우리 학업을 준비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뜬 거북바위입니다. 아까 모래밭에 거북바위와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살았습니다. 거북바위는 어린 소나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소나무에 대한 슬픈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소나무들은 큰 나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하늘로만 성장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강풍이 불어왔을 때 전부 뿌리째 뽑혔고 결국 거북바위는 친구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북바위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그때까지 친구로 살자. 이제 거북바위는 어린 소나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서 지난날의 아픔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소나무는 위로 자라기보다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또 다른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소나무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몽땅 날아갈까봐 자기의 뿌리를 뻗어서 다른 어린 소나무들을 붙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거북바위가 눈을 뜨자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린 소나무들이 여전히 살아서 큰 숲을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아는 거북바위만이 그 비밀을 간직한 채 그들과 아름다운 친구로 숲을 이루었고 새들도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편히 쉬었습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누가 고독한 삶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거북바위가 눈을 뜨고 아름다운 친구들과 숲을 이룬 것처럼 그런 공동체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헌신으로 뿌리를 내린 숲에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사랑과 헌신으로 뿌리를 내린 동료 친구들이 있나요?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머물고 싶고 아니 영원히 살고 싶은 곳이 있나요?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때로 도움을 받고 때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 슬픔과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어쩌면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머물고 싶은 것보다도 떠나고 싶은 곳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해 마음을 닫고 눈을 감은 채로 고독함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학교는 빨리 졸업하고 싶고, 군대는 빨리 전역하고 싶고, 직장은 제발 퇴근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를 찾기 힘들 때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러야 하고 늘 머물고 싶은 곳이 있다면 교회, 즉 십자가 안에서 한 몸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정말로 머물고 싶은 곳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음을 닫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딘가로 옮긴다고 해도 어디든지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체성은 이미 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정체성이 둘이란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내어줄 만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둘의 관계이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개그맨이 학창시절 때 전교 2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1등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1등 친구가 없어졌으면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3등 친구와 식사를 했습니다. 너는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는데 2등인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둘의 관계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나요? 옆에 친구를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둘의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 관련된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먼저 전 문맥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이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교회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계획대로 성취된 그 교회를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먼저 2장 전반부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자 죽은 자들을 하늘에 앉은 존재로 일으키셔서 구원하신 것이 그게 바로 교회라고 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다루는 2장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은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둘에서 하나 한 몸으로 창조되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키죠.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을 말하죠. 이 이방인 출신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히 무시를 당했어요. 어떻게요? 11절 보니까 이 할례라고 나오죠. 즉 할례를 받지 않은 녀석들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였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특권 의식을 갖게 된 유대인들이 이 할례라는 배지를 이 가슴팍에 달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막 무시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유대인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곳인 이방인의 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곳 앞에 담장을 딱 세워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녀석들아 이 담장 넘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조로 경고문을 적어놨죠. 서둔교회 친구들, 이 세상의 정체성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타인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특권 의식이 담긴 강남 배지를 가슴팍에 달고 담을 세우죠. 또 어떤 친구는 명품 아파트 배지를 달고 야 임대 아파트야 그렇게 깔봅니다. 또 어떤 북한 친구는 수령 배지를 달고 야 김일성의 성부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으며 배지를 달지 않은 믿음의 친구들에게 어디다 성경책을 보내 그러며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하나로 볼까? 아니면 두로 볼까? 그런 논란이 생겼어요. 결론이 나지 않자 지혜로운 라삐에게 데려갔죠. 이 라삐가 막대기를 하나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아이의 한쪽 머리를 세게 내려쳤죠. 맞은 머리가 아야 하면서 울었어요. 이때 반대편 머리가 재미있다고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러자 라삐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아이는 둘입니다. 만약 반대편 머리도 아프다고 같이 울었더라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한쪽에서 아프면 다른 쪽도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담벼락을 세운 채로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거예요. 도리어 같은 배지가 없다고 뺨을 한 대 내리칠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주변에서 어떤 특권 의식과 분열을 보고 있나요? 서둔동 배지, 우리 가족 배지, 아파트 배지, 이것이 우리의 슬픈 자아상이죠. 서든교회 친구들, 세상은 이미 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관계는 본래 하나였어요. 이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처음 창조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공기, 빛, 심장. 이런 것들은 공짜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처음 창조 때 공짜였고, 보람 있게 일하는 것도 공짜였고, 무엇보다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처음 창조 때 무료로 주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이죠. 이 대역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게다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랑 대신에 적대감으로 채워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 가운데서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남편을 사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스리려고 하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스리려고 하고, 또 형제와 형제 간에, 또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헤게모니 쟁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에 하나 추가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인간의 죄 때문에 이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만한 숲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한 몸, 한 가족인 교회를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저주와 형벌의 근원인 죄를 없앤 곳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착한 일 몇 가지를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기준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한테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율법을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했던 유일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이 특권 의식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왜곡된 시각으로 그들 외의 모든 민족들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인류 전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그렇지 않나요? 누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예. 도리어 우리 자신한테서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누가 이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나요? 도리어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이웃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은 결국 내가 형벌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부활 생명을 누리고 이 한몸됨을 누리고 함께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 핀란드에서 백성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지켜주려고 힘쓴 왕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자신의 대를 이을 사윗감을 찾기 위해서 방을 붙였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죠. 그 중에서 10명은 활쏘기, 말타기 등 무예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 왕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시험했어요.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이어주는 나무를 일주일 이내로 구해오너라. 일주일 후에 이 청년들이 저마다 웅장한 나무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존 페로라는 청년이 왕 앞에 십자가를 내밀었어요. 폐하,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 가로막대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위대한 상징입니다. 왕은 이 존 페로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존 페로는 이 십자가 정신을 바탕으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주위를 둘러볼 때 안식할 곳이 없어 보이죠? 그냥 공부하러 가는 곳이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곳이고, 그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는 곳이고, 나라나 학교나 가정이나 쉴 곳이 없어 보여요. 마음과 눈을 닫고 고독하게 지내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나와 너의 그 관계가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울 때 여러분이 거하는 교회와 가정은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밀 브룬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고독한 존재를 영원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독한 채로 눈을 감았던 거북바위가 다시 눈을 떠서 아름다운 숲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십자가 앞에 눈을 뜰 때에 아름다운 숲을 이룬 교회 안에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밖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형벌로 내려진 분열과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은 채로 고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에 내려진 모든 형벌의 근원인 죄를 없애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다른 이의 그 관계가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 위에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소원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 헌금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남이 더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우리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물질은 주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결과물 중 일부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과 사랑의 가정이 되며 혹시나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해 주세요. 학업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학문과 지식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친구들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닫혀진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눈을 열어 주님의 비전을 보며 주님의 비전과 소원 안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에 힘차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지윤이, 규현이, 가연이, 아연, 태희, 태연이, 현빈이, 성원이, 서현이, 미나, 우빈이, 지원이, 다은이, 채윤이, 인후, 예진이 이상 16명의 친구들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주변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얻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는 친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 위에 친구들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하늘의 지혜로 깨닫도록 하셔서 하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중간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막막해 보이더라도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이